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이제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 날씨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연그러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1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이 하나 있지요. 11장 1절에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11장 1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장을 보면은 어, 야벳, 함, 또 셈, 그 노아의 아들들의 세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매번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역사 비평은 간단해요. 10장에 예를 들면은 10장 이제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10장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요 10장의 내용과 그다음에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거 다른 자료에서 왔다. 편집상 이제 하나로 병렬로 이제 붙여진 거지. 다른 자료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경 비평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정경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10장과 11장의 병렬 그리고 모순 관계 모순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병렬이 왜 이루어졌나를 우리가 정경 비평적으로 조화롭게 하나로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 비평 방법에서는 이제 10장과 11장을 이제 하나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나오면서 권위의 하나님 또 친근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창조 이야기를 그리듯이 이 언어가 혼잡게 되는 이 바벨탑 사건 자체가 노아의 아들들이 온 지역, 온 세계에 퍼지는 그 장면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요 10장 이제 문학 비평을 하는 사람이니까 요 10장과 11장을 이제 하나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장과 11장의 요 모순점을 인식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10장과 11장에서 각각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가 강조점이 다르듯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 11장을 보면은 사실은 10장 같은 경우는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한 온 땅의 자손들이 퍼져서 각각 언어, 지방, 나라대로 나뉘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 11장은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 연유가 요 바벨탑 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게 한다고 하는 이 지금의 정경 비편적인 구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 근거를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요 11장 바벨탑 사건이 왜 이 전 온 족속 온 나라 각기 다른 언어대로 이제 퍼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부각되느냐. 일단은 이제 요 10장과 11장이 그 모순된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가는 건데 이미 10장에서 이 11장에 언어 혼잡게 되는 이 바벨탑 사건, 이제 바벨 사건이 이제 보도되고 있어요. 10장 25절. 셈의 후손들 중에 셈의 증손, 셈의 이제 손자가 에벨이고 에벨의 아들이 셀라가 있는데 셀라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벨렉이란 말이에요. 벨렉.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요 10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 10장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게 되고 세상이 나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10장에서 이 여러 종족 언어 나라
나뉘어지는 근본적인 계기가 이제 11장 바벨탑 사건이라는 걸 이제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벨탑 사건의 또 다른 배경, 바벨탑 사건의 또 다른 배경이 또 10장에서 지난번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 얘기하면서 끝부분에서 제가 잠깐 얘기해드린 함의 자손들 중 니물롯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11장 바벨탑을 쌓아온 곳이 어디라고요? 11장 2, 3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벽돌을 만들어 또 4절에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장 10절 니물롯의 중심 도시 출발 도시가 어디라고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까까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날 땅 바벨 이렇게 나오죠. 곧 바벨탑의 기원이 함의 자손 곧 노아에게서 저주받은 가나안의 조상 그 함의 손자 니물롯과 관련되어 있다. 이걸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보고 있죠. 그리고 니물롯의 별명이 뭐라고요? 10장 9절에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제 속담을 통해서 그 앞에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용감하는 깃볼이고요. 사냥꾼은 짜이드예요. 그래서 깃볼 짜이드 리프네이 야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에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뭐 총애를 받는 용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도시 그런 성읍들 큰 성읍을 세우는 그 니물롯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요 히브리어 리프네이 야훼 하나님 앞에 리프네이 before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리프네이는 또 다른 뜻으로 번역되죠. 아시다시피 against예요. against.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 의미대로 우리가 다시 그의 별명을 본다면 깃볼자이드 리프네이 야훼 야훼를 대적하는 포악한 사냥꾼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결정적으로 그 니물롯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니물롯의 이름의 뜻이 우리가 반역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난 줄 아시겠죠? 온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져서 지난번에 설교 제목이 온 땅의 백성 나뉘는 건데 사실은 창조 명령대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한 삶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반역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정반대되는 그런 대극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니물롯 우리가 반역하자. 이게 이미 이 고대 시대의 인간의 모습들이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반복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11장 본문에서 참 궁금한 건 또 다른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유약하게 느껴지고 좀 이해가 안 돼요.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비춰질까? 아니 이후로는 그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막을 수 없어? 왜? 창조주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선택, 인간에게 자기에게 존엄하게 주어진 자기의 그 권력 행사, 그 어떤 선택권, 주체적인 그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인간에게 이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인간의 어떤 선택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심으로 지켜만 보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고 신약 성경, 오늘날 우리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줄곧 vulnerable, 영어로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우신, 고통받기 쉬우신 상태에 처하게 되신 겁니다. 마치 이제 젊은 엄마 아빠가 자식을 출산하는 순간 이제 그들의 행복 시간은 끝, 시간과 물질을 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1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인간이 한 언어로 모의하는 것을, 그들의 이제 그 플랜을, 계획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우리가 반역하자 하는 그런 집단적 반역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결국은 언어를 혼잡케 하는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사실은 베릿 올람, 그 무지개 언약 아니면 이때에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오래 참으시고자, 이들이 날 때부터 그렇게 패악한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요, 이 언어의 혼잡 사건이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반역하는 인간을 당장에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이 드러난 은혜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흩으시는 은혜, 흩으시는 은혜. 세상 속 안정감, 세상 속 나의 도시, 나의 제국, 그런 어떤 안정감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땅을 점령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창조의 축복의 명령으로 다시금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이 흩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안주함으로부터 이동의 삶으로, 교만으로부터 과정의 삶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치게 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